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 같이,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영화교회 주제는 믿음이 그의 행함. 그 21년 주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 영화교회 주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자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보다도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제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교리만 강조하지 이 행위가 없는 거예요. 또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 있기는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의 삶을 살지를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합주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벌써 오래된 얘기로 시작이 됐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의 믿음과 행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영화교회가 초대교회의 삶이 묻어나는 공동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주제가 주제 성구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올해가 몇 년? 2022년이에요. 2022년과 같이 야고보서 2장인데 22절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2년 2가 세신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2절 이걸 꼭 기억하시고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1장 1절에 제일 먼저 제임스 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인데 그런데 영어로는 제임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스페링이 있잖아요. 제이콥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J-A-C-O-P. 그래가지고 제이콥 이렇게 쓸 수 있어야 B를 써야죠. 제이콥이. J-A-C-O-B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제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성경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번역이 잘 되었다, 오래됐다, 그러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1603년에 제임스 1세 왕이 성경의 오역이 많아가지고 원전의 의미가 바로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교도 지도자인 그 존 레이놀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54명의 왕실 작가들 중심으로 이 흠정역 성경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레이놀드는 옥스퍼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콜푸스 크리스티 대학의 학장이었는데요. 당시 제임스 1세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제네바에서 사용하던 그 성경, 그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게 되어진 그러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래서 이 뭔가 주교 성경이 또 당시 있기도 했어요. 근데 국왕은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성경으로 이게 성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요. 즉 제임스 왕 흠정역, 이것은 제임스 국왕의 사심이 조금은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게 내가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해서 1607년에 54명의 왕실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웨스터민스터 대학의 6개 팀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케임브리지의 두 사람이 역대 상서에서 전도서와 외경까지를 번역을 하게 되고, 옥스퍼드에서는 이사야서의 말라기,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맡게 했어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역시 이 두 명이 주동되어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할당을 받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54명 중 주교 성경의 개정 작업에 실제 참여한 사람은 47명이었습니다. 저들이 번역을 하게 될 때 될 수 있으면 그 히브리어 원전, 헬라어 원전 이러한 것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의 사본이 아닌 당시에 사용 가능한 여러 사본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12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확인된 신뢰성 있는 사본들이 다 이제 참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원전의 내용을 충분히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난이줄을 달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 난이줄을 달지 않는 이런 방편으로다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새 번역본이 제3판이 나오게 되는데 1611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찰스 1세가 집권기간 중에 장기회의에서는 소위 흠정역 성경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629년부터 1769년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3차 개정본은 이 옥스퍼드의 브레이니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것이 1611년 판과 비교할 때에 역시 나중에 번역된 것은 7만 5천 군데나 수정이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되어져요. 어쨌든 새로운 성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 킹 제임스 버전 개역 개정역 이것이 1870년에 캔터베리 종교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필립 샤프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제일 처음에 그렇게 1603년 그때에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한 그 왕 제임스 그는 성경을 번역한 그러한 번역본들 중에서 이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야곱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제임스를 넣은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제임스 왕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각자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야곱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임스 왕이 번역하면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제임스 자리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제일 처음에 딱 넣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servant,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래 헬라어로는 듀올로스입니다. 이 듀올로스, 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종은 좀 다르지요. 그렇지만은 고대의 이 종 그러면 그들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그래서 주인이 사고 팔고 뭐 때로는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다가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젖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물론 이 태어남이 다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이 야고보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동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마리아를 통한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야고보는 청년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와 같은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럴 때에 그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예수님을 뭔가 좀 의심스럽게 여전히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막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구세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이 예수의 육신 형제들도 그때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저렇게 안 달려도 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들이 있으면서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절 성령 강림하였을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의 동생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을 때에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지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A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거를 주제해야 돼요. 이 말한 것처럼 종이라면 물건과 같이 주인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주인이래야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는 것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야고보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서원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보낸 자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버지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보낸 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야고보 그는 나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셔요. 하늘의 영광을 배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종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묵을 태어나가지고 거기 있을 방도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오직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열악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문민이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셨어요. 봉천동이 좋아지기는 했지만서도 정말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이 지역이 열악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아마 이 지역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죄인인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 자신을 아는 만큼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종인가요? 우리는 이 야고보가 종이라고 말한 그 야고보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인사하는 야고보. 이스라엘 백성 흩어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흩어짐이 있고 신약에서도 흩어짐이 있게 되고 그래. 구약에서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그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점점 더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흩어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흩어짐,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 유다가 망해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흩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해치십니다. 흩으셔요.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세상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가가지고 사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나가지고 사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왕까지도 놀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지역에 이방에 흩어져 가지고 10가구가 그 동네에 살면 그 지역에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10가구가 되면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10가구라고 하면 그러면 예배당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회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수나고개라고 하는 회당이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때 와가지고는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때에는 벌써 남날도 바라보시고 이게 신앙의 복음의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방에 흩은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북한, 남한 이것처럼 한 민족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포로되어 가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가 되어서 돌아온다니까요. 하나가 되어 돌아가. 그래서 외국의 어떤 저 필로 신학대학교의 윈터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도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그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그렇게 흩어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신약 예루살렘 교회가 또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점점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거는 그건 다 쭉쟁이 가짜고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진짜들을 두시고 이들을 더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뭐 한번 파괴해 볼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쓰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 이미 중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도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막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일이 요즘에도 있지만은 벌써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교회를 막 폐쇄하지요. 교회 못 모이게 하여.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더 진정한 교회는 뻗어나가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가 15억 되는데 세계 나라 중에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억압할수록 교회는 더 흩어지면서 복음은 확산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지요.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난 저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지요. 집에 없는 나그네인이 토굴에 기거할 수밖에 없어요. 옷도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그걸 뒤집어 쓰고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의 마음에 이들을 향함이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저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괄호를 치고 줄을 달았어요. 뭐라고 줄을 달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래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말이에요. 막 가두려고 그래도 가둬지지를 않는 그런 신앙.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신앙 말이에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억지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면 그 사실을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치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그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초창기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고로 오늘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저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교를 해보면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편지를 하면서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지파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흩어진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 NIV 성경에 거기에는 뭐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나라들 가운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역으로 들어간 말이고. 그런데 어쨌든 12지파가 뭐 넓은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강조를 하셔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지요. 야곱의 아들이 12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었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2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 이건 선택의 수라 그러는 건데 그 수요대로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셔요. 사실 이 야곱의 아들은 12이지만 나중에 보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각 지파로다가 이렇게 나눠요. 두 아들을 한 지파로, 한 지파씩 이제 두 지파로.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12에다가 이 둘을 더하니까 14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를 이제 빼셔요. 레위 지파를 빼고 그리고 그 11인 거기에다가 요셉 지파가 이제 이 두 지파로 나눠진 거니까 사실은 13지파죠. 13이었는데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레위 지파를 왜 빼느냐 하면은 이 12지파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쓰시기 위해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13이었던 것에서 레위 지파를 빼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를 넣을 때에는 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악한 지파예요. 그 단 지파를 빼버려요. 아주. 그래가지고 12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말할 때에 12이라고 하는 수요로 만드시면서 이들이 선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약에 와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12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뭐 13, 15 뭐 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2만 택하신다니까. 그것은 선택의 수요가 12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선택의 수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가 바로 12지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이라고 이 핍박당에 흩어진 사람들을 12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을 너희가 선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택받은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지파의 한 지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12사도 중에 한 사도에게 속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그 문이 12문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그러한 문. 그 천국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한 사람씩 각각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천국에는 이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는 이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12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저희의 영을 더 충만케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의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를 복 있는 자들로 위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서 인사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문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카이레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카이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런 의미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열둘이다. 너는 12지파에 속하는 거야.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주어지는 이 카리스 은혜 그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런 카라 이 선물 그거가 같은 어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카리스마 이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감사하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가 있는데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 올해 하루 1년 계속 살아갈 것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는 흩어진 자들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늘의 기업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유리하는 자 같으나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의 시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기뻐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샬롬, 그 말 평강, 이러한 말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만 기뻐합시다. 하이레 그렇게 헬라어를 쓰는 데서는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로 주의 날을
로 힘해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럴 때에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부활절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성탄절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야고보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어의 그 단어가 역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이고, 이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주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사람들로서의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흩어짐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12사도의 반열 안에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제임스가 야고보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놓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가 다 야고보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야고보와 같이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시나무와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